안녕하세요. 임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네, 처음 시작부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여인은 4절에서 보면은 젊었을 때 수치, 과부 때 치욕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6절에서도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라가 나오죠. 즉 이제 버림을 받고 그 자녀들도 다 잃고 수치를 당했던 그 여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인가? 바로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종의 노래가 나왔었고 이 종의 그 대속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씨를 보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새 공동체를 예루살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림받았던 아내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남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5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에 바로 바꿔지는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장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과 그 버림받은 아내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등장하였습니다. 50장에서.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버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53장에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해서 그 종의 희생의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회복되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중에서 이제 5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그 회복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가 넓어질 것이다. 또 내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즉 예루살렘의 번영, 새 공동체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회복에 대한 것을 이제 확증하고 있으십니다. 설득하고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백성들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너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서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버린 자처럼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셨습니까? 바로 그 백성의 죄 때문이었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은 7절에서 너를 버렸으나 라고 했을 때 잠시 너를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버리셨다. 그러나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때는 큰 긍휼로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 8절에서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라고 합니다. 넘치는 진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홍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홍수의 이미지와 잘 연결시켜서 넘치는 진노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넘쳐 나오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가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진노조차도 마치 부모가 실수한 또 이렇게 죄를 짓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자비, 긍휼하심, 큰 긍휼로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 1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복에 대한 보장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회복에 대한 예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확증. 하나님은 자비하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또 강력하게 이제 설득하시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 설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심을 보장하시는데 어떻게 보장하시는가? 바로 노아의 홍수와 같다.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무지개로 맹세하셨죠.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 맹세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그 노를 바라시지만은 그 노를 끝까지 그 진멸하기까지 그 백성을 아주 없애기까지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을 과거에 심판하여 치셨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 자연은 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변하지 않는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자연이 변할지라도 산들이 변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영원하신 자비, 그 영원하신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자비를 다시는 거두지 아니하신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버림받았던 백성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로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지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53장에서 보였던 바로 메시아, 고난받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새 구원의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이제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잠시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구원의 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진노하시지만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참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잠시 화를 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처럼 우리도 긍휼과 자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또 확신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지만은 또한 그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라도 우리가 끝까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며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